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겠다는 거죠. 나는 이런 주장을 할 테니 너는 너의 입장에서 말을 해봐라 하면서 그 양자가 지금 법정에 선 겁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4절과 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변론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거나 이스라엘에게 잘못되게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가가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받지 않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1년 된 송아지 번제물, 그리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속죄를 위한 맏아들, 그리고 몸의 열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많은 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몸에 고행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신을 위한 어떤 그런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맏아들을 이제 불에 던져가지고 그런 내 죄를 사하고 그리고 내 기도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당신께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바알, 아세라, 만몬, 이런 이제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헛된 신들에 대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그 수고와 노력과 이런 게 엄청나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것들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거는 내가 원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그거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정의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정의 그리고 정의와 공의 항상 이렇게 짝을 지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정의와 공의 짝을 지어 나오지 않고 정의라는 단어 하나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정의가 정의와 공의 이렇게 짝을 이뤄 나올 때는 이제 체데카와 미시파트라는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정의는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 근데 이게 외적으로 발현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모습입니다. 정의로운 모습, 공의로운 모습.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 모습을, 그런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인자 그게 아닙니다. 인자와 자비할 때 그 인자예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있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이 자연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은혜, 그 자비. 그러니까 이걸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이 헤세드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자한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의로운 삶 있잖아요. 정의로운 삶. 그러니까 의롭다, 올바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칼처럼 날카롭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옳은 행위를 위해서 그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단칼에 내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올바른 삶을 살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너그럽고 자비롭게,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를,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은혜롭게 해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도 언약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할 때 이제 하라크라는 또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게 짐작하시겠지만 어디에 쓰여진 말이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 했을 때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이 하라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수많은 종교적인 열심과 그리고 그 어떤 많은 뭐 헌물들, 헌금들, 그리고 또 그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가 얼마나 수고로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고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로 너그럽게 인자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와 사귀던 사이였을 때 그 아내에게 선물을 이렇게 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뭐 서로 그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 아내와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주는 선물들은 어떤 선물들이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선물은 무언가 그 실제 생활을 함에 있어서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그 옷이 뭐 날씨가 이제 바뀌어 가는데 옷이 이제 필요하다 싶으면은 뭐 그런 옷 같은 것들, 뭐 시계가 없으면 불편하니까 뭐 시계 같은 것들, 뭐 걸어 다니는데 필요한 신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줘야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 사줘도 정말 실용적이고 정말 그런 것들만 이제 사주는 거죠. 근데 아내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 필요 없는 거라 할지라도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 뭐 예쁜 꽃, 뭐 정말 여성스러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근데 제가 사귀는 기간 동안 그런 걸 선물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럼 제 아내는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선물을 해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참 결혼해주고 같이 살아주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상대방이 원하는 그거를 해주는 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주고 싶은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실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매우 일방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걸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까지.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지금 콕 집어서 세 가지 사항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부정한 모습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의로운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짓 저울추,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이것들은 다 뭐냐면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이 지금 콕 집어서 경제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나한테 유리한 것, 이것을 위해서 옳지 않은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로운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인 거 아니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이 부자들은 지금 가진 자들이죠. 권력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지금 강포가 가득해요. 강포가 뭐예요? 아주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인자를 사랑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졌고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보다 낮은 자들, 나보다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그들의 지배자고 내가 그들보다 강하다, 높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 거짓말과 거짓된 혀. 이건 뭡니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그런데 거짓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콕 집어서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비단 어떤 특정,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열심히 잘하는 것, 교회 자주 나오고 뭐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게 정말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게 없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잘하면은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만 해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 집에서의 어떤 가족 관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내면 좋겠다.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요, 마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돌아가는 그런 심판을,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그런 삶의 모양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니까 헛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주 분노해서 심판하고 싶어서, 멸망시키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고 돌아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으로 살아라. 내 백성으로 살아라.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 가운데에 정말 일상적인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려주시고 또 그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거룩한 하루 되도록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